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고 4개의 복음서는 십자가의 서론이며 복음서 이후에 나타난 서신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꽉 쥐어짜면 한 방울의 진액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무덤덤하게, 때로는 상당히 간략하게,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신서는 그것을 매우 길게 다루지만 정작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매우 짧고 투박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집중으로 조명하면서 상세히 다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극적으로 묘사하여 우리의 어떤 센티한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목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성경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울게 만들도록 우리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도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심오한 은혜에 놀라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이 있지 못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놀라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 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그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공회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정에 출두했다라고 2번이나 기록합니다. 모든 공회원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 재판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가장 주요한 재판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그 위에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모든 인류에게 뭔가 참된 생명이 전달되는 사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 재판에 그 당시 모인 사내들의 공회 전체가 왜 이 재판에 모였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어떤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민중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밝혀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이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은 그의 증언처럼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입에 담기를 힘들어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회해서 찬송받으실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네 말대로 정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이때 그것에 동의하는 답을 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의도,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위기의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택한 방법은 직진입니다. 그는 14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밝히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질문으로 자신의 정체를 우회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더욱 우회해서 이 자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직진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요, 매우 강력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로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피조물들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가장 먼저 스스로 계셨으며 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야 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어떻게 하든지 신성을 모독하는 죄목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적들 앞에서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라고요. 그 다음 표현은 더 적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62절 후반부에요. 인자가 권능자에 앉은 것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또 시편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심판주 재판관으로 오심을 암시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야 라고 또 밝히고 더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매우 극적인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런 진실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들의 심령은 자극되어서 더 큰 화를 일으켜요.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그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회가 아니라 직진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피하기거녀 그들의 의도에 맞춰서 죽음의 길로 더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로 와서 죽어!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보다 한 발도 앞서서 그들의 의도대로 죽음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회하거나 변명으로 일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숨김없이 가장 명백한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정도의 용기를 기반으로 둔 정확한 진리의 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위기 앞에, 즉 자신의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 앞에서 그들은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존재하며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타협하고 중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것을 결정 지을 때 처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 있게 거기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확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 채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저하거나 변명으로 일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그것을 혼용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명으로 타협하고 변명으로 일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합당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거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진리, 이 용기를 가진 진리의 진술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습니다. 스타팅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거시적인 기도의 제목도 뭔가 한 스텝 진행하기 시작되길 바란다면 이 용기 있는 진리의 진술을 하십시오. 즉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종이며 또한 그 종으로서 누구를 따라야 되며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상황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시류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햇빛이 비치면 주님을 따르다가도 비구름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의 여건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나름대로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지만, 사업과 직장이나 삶의 여건이 신앙하는 여건을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중단해버리죠. 이게 바로 시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예스!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시류를 따라갑니다. 거래처와 바쁜 미팅이 있으면 그 시류를 따라갑니다. 내 감정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성되어진다면 감정의 시류를 따라가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진술, 이러한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이 재판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막 옷을 찢습니다. 극단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참담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의 하속들, 즉 거기서 수종드는 하인들이 막 예수님께 덤벼들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거죠. 집단 구타가 자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면서까지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면 형통이 있겠지, 이 재판정에서 내 목숨 하나는 지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도리어 상황이 더 악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선조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순교로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이 짧은 이 메시지, 이 한 블럭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 산헤드린 법정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려갑니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옆에 선 예수님은 거기도 충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빌라도도 놀래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빌라도는 15장 5절에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러러보는 굉장히 칭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이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왜 빌라도가 이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이유는 당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수차례나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것은, 인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인자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제물을 뜻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속죄 양과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 옮겨버려요. 그 순간 이 양과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어요.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이 양과 염소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의 숨통이 끊어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번제하단 위에 연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양과 염소가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자 준비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는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더욱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꼭 죽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죽음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한히 겸비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이 되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뒤집을 만큼 인기 절정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억지로 떠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럼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Passion of Christ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표현하지?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표현할까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큰 압제자와 권력자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좀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억지로 떠맡은 사안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시고 그 죽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나타난 열정의 열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패션,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그는 열정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정을 다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따라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보편적인 신자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신자들에게 명령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고자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1차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하고 싶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죽여도 하고 싶고 죽어도 하고 싶은 그 열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하는 그것을 뒤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어떤 근거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겸손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명령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신자들이 향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견해와 정신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부정하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 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이 신자들의 목표야. 신자들이 신앙하는 이유야. 신자들이 열렬하게 신앙하고 주님을 따르는 푯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경하는 어떤 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경하는 구경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십자가로 참여해야 될 명령이 외쳐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Hey, come on! 이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십자가를 나와 관계없는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십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길이고 여정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채우고 있죠.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견해와 정신이요. 나의 죄스러운 이 본성에서 나온 이 고집스러운 견해와 정신 아닙니까? 진리를 주구장창 말해도 꿈쩍도 않은 딱딱한 바위와 같은 강팍한 그런 견해와 정신 아닙니까? 어떠한 진리가 와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못해 라고 하는 아집스러운 견해와 정신 아닙니까? 주님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죄를 언제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을 위한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미래의 안녕을 위한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삶은 나의 영광을 더 견고히 해줄 여러 물질적인 요소로 가득 채우고 채워져 있고 또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채워주는 것을 모자라서 내 자식에게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허락한 시간 안에도 세상의 쾌락과 오락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초대하고 있건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나의 모든 요소들 중에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요. 다툼과 허용에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견해와 정신을 비롯해서 오직 나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무의미합니다. 진리를 주구장창 들어도 비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비우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정말 기꺼이 하고 싶어서 비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달콤하고 그 비우기를 위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나의 힘과 뜻을 소진하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열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의욕도 없고 수동적이고 명령하면 그것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귀는 열려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 말고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역사의 선조들에게 말씀한 거 말고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좀 따르고 싶어요. 라는 그 열정 가운데 있는 게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우는 겁니다. 반대로 채우는 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를 죽여요.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사내들인 공의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군중들을 막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동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운 것과 달리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득권자가 된 것처럼 채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빌라도가 간파했습니다.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질투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죄악인지. 이 공회원들이요,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했고 그의 권위 있는 사역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이 진리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다면 지금껏 그들이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얻은 이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자신들의 종교적인 명성과 인기가 사라질까 봐, 그들이 막 움켜쥐고 있고 지키려 하고 있는 그것이 사라질까 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들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따르는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산에 들인 공유회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얘기해요. 그게 군중이었습니다. 산에 들인과 같이 채우고자 하는 자의 추종자들, 영적 후손들이 이 군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산에 들인 공유회에 채우고자 하는 자들의 영적 후손들. 이들은 빌라도가 사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이렇게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적 후손들의 군중들은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버리고 죄를 택해요.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그들은 소리 높여 바라바를 구합니다.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싫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저 예수 죽이라고 온몸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더욱 소리 질러요. 자신의 것들을 빼앗아갈 것 같은 어떤 기미가 보여도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살던 눈먼 장님들이 소리 지른 거하고는 다른 외침이죠. 이 여리고성에 살던 눈먼 장님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신의 다윗의 자손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진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음에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참된 생명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아우성 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뭐래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는 생명을 추구하고자 그 어떤 장벽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장벽이 있으면 더 크게, 더 높이, 더 완강해 있으면 더욱들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무언가 그들은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꽉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버리고 저주를 얻고자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저는 이 군중들이 오늘날 자신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현대인들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채우고자 이들은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고자,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고자 소리칩니다. 또 자신을 더 어떤 것을 가지고자 안 될 것 같으면 더 아우성칩니다. 이들의 간절함은 생명을 얻고자 아니라 생명을 버리고 저주를 얻고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람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열망을 불태워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빌라도도 구하고 예수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빌라도는 버리고 예수만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때로는 빌라도를 구하는 여전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자라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다는 위협 가운데도 그들은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예수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이런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중도의 입장.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처럼 직진하다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삽니다. 나에게 너무 억울해져. 너무나 손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래, 난 너희들을 다 이해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진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책찍질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게 종려나무 가지로 그렇게 툭툭 치면서 조롱합니다. 침 뱉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자색옷을 벗기고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도. 그리고 묵묵히 자기를 비우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때리고. 사실 예수님은 저 천사를 향해서 한 번만 소리 지르면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상대방에게 야이 잖아요. 주님이 설교강단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가 없으면 제 손에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앞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그냥 한 주먹에 그냥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그냥 딱 지혜의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지만 이건 독송을 품은 말 아닙니까? 매우 악한 말이죠. 그 악한 말 짧은 딱 주어, 동사, 목적어 요 한 문장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죠. 주님은 정말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자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그분은 불꽃으로 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온도 측정계로 보면 그 열이 가히 온 세상을 다 태울 수 있는 가장 열렬함이 태우고 있어요. 가장 열정적인 죽음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태우는 거예요. 그분의 불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못 박히세요.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입니다. 로마는 천하의 가장 몹쓸 죄인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는 매달리는 순간서부터 단 한순간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고통입니다. 극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죄수들은 쇼크사, 질식사에 걸려서 죽습니다. 가히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가 매달린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기 매달린 예수가 가장 이 세상의 극한의 죄악이며 가장 극악한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3시간이 경과한 낮 12시예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즉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이 돼요. 이 3시간의 어둠을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었다. 이렇게 달이 해를 딱 하는 일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식은 몇 분만 가능하지 이 3시간 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사막의 모래폭풍이 해를 가렸다라고 평가하는데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이 6월절은 우기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일어날 수 없는 계절입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대낮에 나타나는 어둠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죠. 애굽의 재앙으로 내려진 어둠이 바로 이거였어요. 따라서 12시부터 3시까지 임한 십자가에 임한 어둠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진노하고 계셨고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3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전까지 극한의 고통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임하자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두 번 불러요.
성경에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교인이 목사님 다시는 목사님 안 볼 거예요. 떠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큰 괴로움이 빠집니다. 특별히 말해 이런 말을 제 아내가 했다면 저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실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어둠으로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곧 예수에게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겁니다. 자,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둠 속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현재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철저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은 물리학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그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생명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빛을 잃어버린 존재고 어둠 가운데 있다며 참된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못 채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한 어둠은 말입니다. 더듬어야 알 수 있는 어둠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립돼요. 어둠은 고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고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극한의 외로움이죠.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왜 느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진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모자람을 느낍니다. 어둠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안 그러면 현재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바로 나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저주스러운 어둠의 죽음 가운데서 내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하여 고통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몸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유대인들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 12시부터 3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어둠은 12시부터 3시예요. 정말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그 3시간 동안 철저히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숨통이 끊어지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육체의 각을 떠서 번제단에 연소시키는 대속제물로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숨이 걷자, 즉 모든 죄인들의 지불해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대신 지불한 그 결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끝이 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어둠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니에요. 매우 두꺼운 천입니다. 무겁습니다. 사실상 벽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뭡니까? 휘장은 성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경계하는 어떤 장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벽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 대속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철저히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막고 있는 벽을 없애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있는 죄인들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피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의 온전함, 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못 받아주니까, 그 휘장을 지나서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도 이 대속제물의 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 그 죽으심을 진실히 믿고 나의 어떤 의로든 어떤 의를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 하나를 딱 의지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휘장을 지나서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문을 활짝 여셨어요. 더 이상 장벽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이 휘장을 찢은 겁니다. 이 위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예수의 육체로 열린 문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초대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세요. 주님의 초대를 어리석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움켜진 어리석은 보잘것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길 바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스러운 견해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이적인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있잖아요. 이 땅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와 정신과 모습을 비워서 그 그리스도의 육체로 연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결정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진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값진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마냥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Yes. 이 사실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됐는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문을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같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열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나요? 이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뭔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주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얻기를 바라십니까? 십자가로 열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뭔가 원한이 맺히고 뭔가 답답하고 참담한 느낌이 들 때 괴로워만 하십니까? 십자가로 열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